성탄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실 때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원자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러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에 기대하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착하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내가 그대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니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하고 그는 내게 구하여 나서 내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하늘로 보게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하여서 나타내는, 알려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으린 예배 때 계속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에 해, 달, 별을 두셨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해, 달, 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을 밝히는 여러분 그 해, 달, 별들은 바로 우리들, 성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러분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별들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러분 그 제사장들도 아니고, 그리고 서기관들도 아니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디 사람들요? 동방 사람들. 여러분 동방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지금 여기가 동방이에요. 동방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어디서 나와요? 에덴 동산 다음에. 바벨탑 쌓을 때 사람들이 동쪽을 향하여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바벨탑 쌓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십니까? 거기 동방에서 불러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가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불러낸다니까요. 동방에서부터 불러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만나러 온 이 동방 박사들의 그럼 정체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뭐가요? 별이 인도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렇게 그들을 이끌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오죠. 그죠? 그러면 별이 어느 길을 따라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까지 왔더니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때 그 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집까지 왔던 그 길을 뭐가 별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신들밖에 모르는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예수님 계신 곳까지 이렇게 인도해 왔다니까요. 근데 그 길을 또 누가 한 번 또 갔었어요. 야곱이 누구 만나러? 부인. 신부 만나러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야곱을 거기까지 인도하고 그가 다시 있어야 될 어디에? 베들레헴, 베델까지 그를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리브가의 유모. 그 리브가의 유모가 그를 아브라함이 있던 곳까지 데리고 가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까지 그를 다시 인도하고 와요. 그러면 그 유모가 했던 역할이 뭐겠어요? 별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또 교회가 성도가 있어야 될 곳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을 베푸는 그 이가 어디에 있는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별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별이었군요. 당신이 바로 그 별이었군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별들로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다 이끌어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죠.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까요? 저희 집 오리가 2마리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슬픈 날이었어요. 성탄절 이브날 굶어 죽은 우리 오리 새끼 2마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쟤네들은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삼재가 겹쳐서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뭐 삼재가 겹친다고 하잖아요. 삼재가 겹쳐서 죽었더만요. 첫째는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배고파서 죽었죠. 그래서 어저께 이 죽음을 통해서 또 이 목사에게 제가 깨달음을 주고 갔구나.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먹을 게 없으면 죽잖아요. 맞잖아요. 그 오리도 죽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요. 전 쌩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네를 좀 강하게 키우려고 금식도 좀 시키고 한 2박 3일 시키고 2박 3일 금식한다고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리는 죽어요. 오리는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아사당한 그 오리 새끼들을 보면서 성도가 죽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죽는구나. 그래서 말씀 사역에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근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제 1시간 안에 모든 설교를 다 끝내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삼재가 겹쳤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관심이 없어 죽었구나. 제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오리 새끼한테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날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관심이 없어 죽었구나. 관심이 없어. 결국 보니까요, 성도들이 그 신앙이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는 게 관심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추워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어 죽었어. 그러니까 따뜻한 온기가 없다 보니까 죽더라고요. 결국 성도는 사랑이 없어 죽는구나. 그래서 어저께 그 죽은 2마리의 오리 때문에 2014년도는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더 우리 성도님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4년도 표어는 말씀, 관심, 사랑. 그래서 참 이게 죽으면서까지 귀한 은혜를 주고 간 우리 새끼들 천국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요, 베트레헴이 이렇게 붙어서 베들레헴이에요. 베트가 집이에요. 그리고 레헴이 뭐냐면 떡, 빵이에요. 떡빵. 그러면은 베들레헴을 이 단어를 딱 이 붙이면은 뭔 뜻이 됩니까? 떡집이 되는 거죠. 빵집이 되는 거예요. 빵집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우리를 먹이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시냐면 그 수많은 동네 중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떡이, 이스라엘의 양식이 아주 부족함 없이 충만했던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라는 양식, 떡을 풍성히 맺잖아요. 그때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베들레헴은 다른 말로 뭐가 되냐면 거기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왜? 하나님께서 먹을 거 계속 주시는 곳이잖아요. 베들레헴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의 핀,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의 핀, 그 꽃, 그 꽃이 딱 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납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나고 길이 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를 또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교회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길 원하시면 교회로 오시면 돼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먹을 게 풍성한,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를 만나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 하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살리시려고 먹이시는 그 양식 있죠? 여러분, 그 양식 먹으러 오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다른 거 하러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살려고, 내 영혼 살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조금이라도 비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단이 교회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교회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먹는 곳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바로 나였어. 근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이제 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과 같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어 영생할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목적을 딱 한 가지로만 정하세요. 교회 와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 먹어야 되겠다. 그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또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 자신이 떡이 되어져서 빵이 되어져서 우리 살리시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에브랏, 에브라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35장 16절.
오랜만에 여기서 뜨니까 기분이 되게 새롭네요. 창세기 35장 16절 보겠습니다. 하셨나요? 아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따라 에브라임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든 곳에서 라헬을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멘. 네. 이제 야곱이 동방에서 나오죠. 라반 집에서 그 삼촌 집이 어디예요? 거기가 동방이잖아요. 그 갈대아우로 그다음 바벨탑 쌓던 그곳 별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이끌어다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까지 인도하잖아요. 그죠? 이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베델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어디에서? 에브랏 있죠. 이 에브랏이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베냐민 낳죠? 베냐민이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12번째 막내 아들이죠. 맞죠? 12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그러니까 라헬이 누구를 낳아야?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아야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이 12지파가 나중에 뭘 이룹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잖아요.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있어야 뭐가 되니까?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리고 이 라헬이 어디서 죽어요? 거기서 베냐민 낳고 죽어요. 거기서 베냐민 낳고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굴 낳고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낳고 죽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부활 소망의 핵심이 뭡니까? 이 죄만 짓는 육체를 벗어나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가 내 바깥으로 진짜 내가 돼서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거, 다시 새롭게 되는 거, 그게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한테는 다 누가 계십니까? 이 안에? 예수가 주로 이렇게 계세요. 예수가 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 라헬이 마지막 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죽잖아요. 이렇게.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장차 우리의 모습. 여기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 계시는데 남자 성도님들도 결국에는 다 그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를 낳으실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낳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곧 누가 돼요? 이제 진짜 내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한테 참된 아들이셨잖아요. 우리를 참된 아들로 삼기 위하여서 내 안에서 예수가 이제 나로 통하여 사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예수 낳고 죽으십시오. 아멘. 예수 낳고 죽어야 돼요. 내가 낳은 게 세상 것이면은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낳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아들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죠. 이 나신다라는 이 단어가 겟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그냥 대표적 의미가 나타예요. 근데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떠한 의미냐면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라는 겁니다. 나심에 이게 누구에 의하여서 이렇게 출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건 누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그럼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잖아요.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가 이 겟나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타라는 대표 의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족보에 보면 계속 나코가 나오죠. 그쵸? 그게 뭐예요?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게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잖아요. 누구 위에는 누구고 그 위라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나타라는 거예요. 그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 근데 예수님 때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누구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베들레헴. 우리를 먹이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베들레헴 떡집, 광야, 거기에 주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멘. 수많은 동네 중에서 그냥 베들레헴 이름이 좋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떡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먹을 거 걱정 없이 그냥 부자로 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132편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132편. (132편)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보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여기 에보라다 나오죠? 이 에보라다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 뭐 있대요?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이 어디 있대요? 에브라다에 있대요. 베들레헴에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베들레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로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서요?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혹시나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2장 6절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들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지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잃어버릴까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편에 걸쳐가지고 또 이러한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뭘 베들레헴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야지. 베들레헴의 의미를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태어나신다니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면서요. 맞잖아요. 그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뭘 교회에서 태어나세요? 내 안에서 태어나셨지. 내가 성령의 전이라면서요. 성령이 여기 계시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교회에서 태어나셨고 성전 그 바로 우리 나에게서 태어나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낳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를 낳아야 돼. 내가 예수를 낳는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를 기쁨으로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동방은 구약에서의 동방과 신약에서의 동방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동방은 되게 부정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우상들이 있는 곳.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곳.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어서 동방은요, 아나톨레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해나 별이 떠오르는 곳이에요. 우리가 금요일날 서쪽 얘기했죠. 서쪽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죠. 그렇죠? 해, 달, 별들이 어디론가 이렇게 들어가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나. 그래놓고 어디로? 동방에서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비치려고. 그게 동방이에요. 동방. 그러니까 별이 동방에서부터 어떻게? 서쪽으로 졌다가 동방으로 이렇게 딱 뜨잖아요. 이 별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 거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동방에서 딱 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동방에 있는 자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방이 이쪽이면 서쪽이 이쪽이잖아요. 바벨론이 이쪽이면 당연히 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곳. 서쪽으로 이렇게 간다니까요. 해, 달, 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동방에 있는 그 동방 박사들을 동쪽에서 떠서 서쪽,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제 전도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되나? 우리가 극동인데?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한테 가야죠. 예수 안 믿는 자들한테. 이게 창세기의 본문을 고스란히 갖고 와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녁이 되죠. 그럼 서쪽이죠. 아침이 되죠. 그럼 동쪽이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동쪽에서 떠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날이에요. 날. 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걸 날이라고 했잖아요. 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받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죠. 동쪽으로 가면 되시겠어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왜? 거기에 예수님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가세요. 서쪽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세요. 거기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를 만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그 지혜를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에 누가 계시니까? 아기 예수가 서쪽에 있잖아요. 동방이 없다니까요. 삶의 현장으로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여러분들을 쌍수를 들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드리세요. 오늘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쏟아부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어딜 갑니까? 다 어딜 가요? 무덤에 가지 어딜 가요? 다 무덤 가잖아요. 예수 사랑했던 여인들도 죽은 시체가 있는 그 죽은 예수를 보러 가요. 아니, 왜 죽은 예수를 보러 갑니까? 살아있는 예수를 보러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은 예수 보러 갔다가 천사들한테 혼나죠. 뭐라고? 그래요. 야, 왜 여기서 예수를 찾아? 왜 여기서 예수는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있대요? 갈릴리로 가 있다. 갈릴리. 너희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그곳에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니들도 글리가, 니들도 삶의 현장으로 가. 동쪽에 가서 예수님 만나요. 죽은 시체가 있는 동쪽 가서 예수님 만나요. 그러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미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서쪽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만나세요. 아멘. 그분의 영광,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십시오. 오늘 동방박사처럼. 동방으로부터 누가요?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 박사는 마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고스라는 이 단어가 페르시아의 사제 계급의 일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이 맞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자신들만을 위하여서 사는 그곳, 거기서부터 별이 떠가지고 그들을 다 인도합니다. 다 인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만나길 원하시면요, 예수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세상의 쓴맛 단맛들을 다 맛보셔야 돼요. 어설프게 세상에 취해 있으면 예수 만나는 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흠뻑 젖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세상이 좋아하시면 예수 만날 수가 없어요. 무엇 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 세상의 것들의 허무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허무함을. 이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던 점술가들이었었거든요. 왜 그러면 별을 연구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별을 알아보고 그 별을 따라왔을까요? 왜? 세상에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니까요, 그 메소포타미아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동방,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보면 그 동방 있잖아요. 그 동방이 기원전 2000년 전에 여러분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굉장히 앞선 이 문화의 세상이었대요.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가 엄청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불러내신다니까요. 황무한 가나안 땅으로. 왜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좋은 곳에서 왜 별을 보고 그걸 따라왔을까요? 왜 별을 연구했을까요? 그렇게 살기 좋은 그 세상인데 거기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언제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올까? 그거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나다나엘처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언제 메시아 오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를 뭐라고 그럽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이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뭐 마음이 깨끗해서 선해서 착해서 그들이 이 별로 인하여서 그 예수 만난 게 아니라 그 살기 좋은 그곳에서 이게 뭐냐, 인생이 이게 뭐냐, 이런 인생의 허물을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별 보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별 보고서.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여러분 그 하늘에 어떤 이렇게 특출난 그 별이 딱 뜨면 그 별을 뭘로 생각합니까? 영웅의 탄생으로 본다니까요. 어느 신화나 다 그래요. 별이 딱 뜨면 유난히 캄캄한 밤에 원래 거기에 그 별 없는데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유난히 빛나면 여러분 그 시대를 구원할 영웅이 날 거라는 이러한 여러분 그 이 미신적인 마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출근하실 시간 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25일 출근 안 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까지 한번 또 살펴볼까요? 예루살렘도 두 가지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예루시라는 단어가 이 소유고요. 샬렘, 평화라는 단어가 두 곳에 붙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됐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평화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란 이 뜻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에 이르러요?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누구를 찾습니까? 유대인의 왕은 그 다드림 예배 때 했으니까, 성탄 축하 예배 때 했으니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거기에 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왕이 있는 그곳에서 뭐 하려고? 새로운 왕이 또 왕세자가 태어났는지 그거 알아보러 갔는데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안타깝게 왕이 없어요. 거기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해요? 소동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메시지를 듣고, 아니 로마서에 보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어디는 그 메시지를 듣고 구원자가 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뭐해요? 소동하네. 소동을 해요. 이 소동한다라는 이 단어도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무질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무질서에 빠져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렇게 혼란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뭔 일이냐? 당연히 그러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자기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를 않아.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실리우스하고 튜란노스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헤롯한테도 바실리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헤롯한테서 왕세자가 안 태어나요. 그럼 뭐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튜란노스가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무질서에 빠지는 거예요. 혼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원래 헤롯이 튜란노스예요. 걔는 유대인 출신도 아니에요. 걔는 이두메 출신이, 이방인 출신이라니까요. 이방인이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왕이 되기 위하여 뭐라냐면 세상 힘 있죠. 튜란노스는 뭘로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했었잖아요. 바실리우스는 뭘로 다스리고? 인애와 자비로 다스리고. 근데 힘으로, 로마라는 세상의 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그것도 이방인이 왕이 됐어요. 그럼 걔가 뭐예요? 걔가 튜란노스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일부러 뭐라고? 바실리우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튜란노스로 선정을 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바실리우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모습으로 통하여서 지금 바실리우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저들이 가짜 힘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튜란노스로 폭로가 되어지고, 자기 백성을, 자기의 생명을 다 해서 살리는 진짜 왕 바실리우스,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그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패에 뭐가 붙어요? 유대인의 왕 바실리우스라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왕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 감사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분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으세요. 아멘. 튜란노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나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파괴하며 오십니까? 라고 역반응 일으키지 마시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본인들의 삶을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신앙을 힘들어 하실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티라노스로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티라노스가 아니세요. 아실리우스지.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망가뜨리고 험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아니시다라는 말입니다. 이르되 베들레헴이 이르되 몇 절까지 있죠? 4절이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묻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들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뭘 묻습니까? 때를 묻죠. 이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물으면 안 돼요. 뭘 물어야 돼요? 때를 물어야 돼요. 지금 헤롯이 동방 박사들한테 물은 때는 크로노스예요. 그냥 시간이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전통에 의하여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여기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예수님은 오늘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도 그냥 전통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전통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성경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잘 찾아보면 또 그날이 언제인지 알아. 그날이 언제게요? 그건 지난 수요 예배 때 그 나팔절 할 때 그때 거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꼭 들으세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 크로노스를 묻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를 물어야 되죠.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시간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예요? 이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시는 그 시점, 그걸 물어야죠. 그걸. 근데 그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심지어 누구도. 대제사장들도 모르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지. 근데 하나님한테 예배한다고 대제사장으로 제사장들로서 뭐 이렇게 살고 있네?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한 자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 우리의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리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아먹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리 새끼 죽었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오리 새끼가 죽었는데 그 오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네. 카이로스를 찾아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흘러가. 잘 죽었어요. 뭘 또 잘 죽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잡아먹었어야 이게 건강 몸에 좋은 또 보양식이 되는 거고. 죽은 거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말씀이 없어 죽고 관심이 없어 죽고 얼어 죽고. 슬퍼하셔야지.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저께 그 죽은 오리들 때문에 옥상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누컨이고 옥상에서 그냥 추운데 그냥 몇 분을 있을지 몰라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도 잘해. 맞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또 가죠. 그죠?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디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죠? 성경에서 집은 항상 교회를 상징합니다. 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누구에게?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예요. 네. 특별히 사랑받는 자 또는 사랑하는 자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무엇하죠? 경배하죠. 그리고 무엇해요? 보배합을 열어 보배합을 열었다라는 건 여러분 그 보배합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보배가 들어가 있죠. 네, 보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 그래요. 근데 그 보물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을 자꾸만 세상 속에 물질 놓고 보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의미인데 너 보물이 예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의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보물은 예수예요. 예수. 자, 이들이 뭘 열었습니까? 보배합을 열었죠. 보배합을 열었다라는 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보물은 그 보배합을 지금 누구한테 열었어요? 아기 예수한테 열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열었잖아요. 그러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건 이들은 자신들의 그 보물을 담고 있는 보배합에다가 누구를 뒀다라는 겁니까? 예수를 뒀다라는 거예요. 어디 사람인데? 동방 사람들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에게 그 예수님한테 이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보물을 그 보배합에서 꺼냈죠.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죠. 그건 뭔 말이냐면 우리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기다리지 않았는데 왕도 기다리지 않았고 찬이야 눈 떠라. 너 그래도 지옥 간다. 너 그러다 오리새끼처럼 죽어. 굶어 죽어. 정신 바짝 차려. 알았어? 뭐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기다리고. 너 나와서 빨리 설교해. 너 때문에 지금 설교 맥이 끊겼잖아. 떨지 마. 뭐였지? 보배합을 열어서 왜요? 아, 그죠? 왕도 메시아를 안 기다렸고 대제사장들도 메시아를 안 기다렸어요. 근데 누가?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네. 메시아를 자신들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게 자기들 마음이었다니까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 마음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그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안에서. 이제 근데 뭘 드렸을까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다 예수겠죠? 왜? 보배합을 열었어요. 그 보배합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물이 들었어요. 그 보물은 누구예요? 그 보물을 예수한테 드리니까 그 보물은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일 거 아닙니까? 그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황금, 금은 뭐냐면 빛의 빛.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이 뭐가 있답니까? 2장 가보세요. 에덴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 한번 잘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뭐가 있는 곳?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12절 보면 그 땅의 금은 뭔 금이에요? 순금, 황금이에요. 황금. 근데 이 강이 10절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됐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가 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 강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금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금이 있는 곳으로. 자, 이 말이 뭐냐면은 강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죠?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는 메시아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사막에 뭐가 납니까? 강이 나요. 광야에 뭐가 나요? 샘이 나요. 샘, 우물들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나간대요. 강이. 근데 그 강이 이렇게 쭉 흘러갔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금이 있네. 금이 있는 곳으로 흘렀대네요. 요 말이 뭔 말이냐면 생명이 들어가면 거기가 빛난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귀한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귀한 곳이. 또 이렇게 되어져요. 금 있는 곳이 있죠. 근데 첫째 강이, 둘째 강도 아닙니다. 첫째 강이 그 금 있는 곳으로 가죠. 예수가 그 금 있는 곳,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천국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황금길이 있다네. 황금길.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네. 에덴 동산에서 강이 어디를 가냐면 금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럼 그 금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뭐예요? 그 강이 황금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쭉 흘러간다니까요. 예수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해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천국에서 지금 쫓겨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길을 쭉쭉쭉쭉 타다가 그 강을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다시 어디 나와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금이 있는 곳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쓸데기 없이 창세기 2장에 그 강리 이야기하겠습니까? 뜬금없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여정. 우리가 원래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출생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게 맞습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쫓겨난 거죠. 아담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쫓겨났다가 뭘 통하여서 그 강줄기 생명의 이 강 은혜의 강을 이렇게 쭉 예수를 따라 쭉 가다 보면 결국 어디 나와요? 황금이 있는 그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게 몇 절까지 했나요? 지금 저희가 황금 얘기했죠. 황금은 빛이에요. 우리한테는 돈인데 요즘 금값 되게 많이 떨어졌더만요. 한 돈당 뭐 16만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만원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 사시기 잘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또 떨어질 거예요. 이제 그때 또 왕창 사게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기다렸다가 26만원 또 팔고. 우리한테는 금이 돈이지만 성경에서 황금은 특별히 황금은 불순물이 없는 황금은 온전한 빛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빛. 그러면 그 빛이 뭐예요? 어둠 속에 온 빛 예수죠.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황금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교회 설교를 들었더니 야 진짜 그 교회는 겁나 타락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교회한테 황금을 주신대요. 돈을 주신대요. 그럼 미친 교회도 있더만요.
미친 목사도 있대.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는 예수 있는 교회야. 자기네 교회는 예수 있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황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버는 돈을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 있는 교회에다 그 돈을 준대요. 왜 그러세요? 왜? 교회에 돈 있으면 망해요. 타락해요. 교회에 돈 많으면 100% 교회 타락해요. 그런다니까요. 아이 지금 돈 많은 교회들 보세요. 뭐하고 있나? 뭐하고 있나? 이게 지금 성경을 풀어도 그렇게 푸는지. 그러면 자기네 교회가 이제 부자 교회 될 거래요. 그래서 뭐 하나님 사역 이제 많이 해야 되겠대. 예수나 잘 믿어. 성경 공부만 제대로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그렇게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돈 타령하지. 교회 진짜 교회 그렇게 기도하더라니까 하나님 세상에 눈먼 돈들을 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야 진짜 미친 교회야. 미친 교회. 동방박사가 예수님한테 드린 그 황금은 자신들 마음이었고 자신들이 품고 있는 예수였단 말입니다. 근데 뭐 놈이 뭐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 하나님이 돈 주신다고. 아니 어느 시대에 어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돈 주셨습니까? 우리 돈 있는 돈까지 다 뺏어가지고 그냥 카타콤까지 내려가게 하셨는데 웃기는 교회야 정말. 여러분 그런 사이비 이단 짝퉁들한테 속지 마세요. 어디서 또 들으셔도 또 그냥 그런 좋은 설교만 그냥 쏙쏙 들으셔가지고 그냥 진짜 심각해. 황금은 빛 예수예요. 그리고 그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유황은 이건 이제 아가서에서 보셔야 돼요. 아가서 3장 9절 가보세요. 유향은요 레위기 24장이나 뭐 이렇게 레위기 2장 말씀들을 보면은요 그 성소에 보면 휘장 앞에 분향단 있죠. 그 분향단에서 피우던 향이에요. 근데 그 향이 그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창세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유향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거 드린 거예요. 다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기도가 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잖아요. 유향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향도 예수예요. 그리고 유향을 동방박사가 드렸다라는 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가서 3장 9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붓을 한 끈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6절이죠 6절. 네 6절 읽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의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거친들 나왔죠. 거친들이 어딥니까? 광야 동방이라니까요. 거기서부터 뭘 가져와요?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성소, 지성소에 있었던 시온소에 있는 그 연기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연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향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건 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에 의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지금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 메시아 누군지 몰랐지만 그 메시아와 내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유향을 드렸다라는 건 그거는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을 고백했다라는 거고 내가 지금 당신을 이제서야 만났는데 요 사랑은
항상 당신과 내가 함께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도 그 교회에서 이 유향을 어떻게 풀냐면 자기네 교회에서 기도하면 다 응답된대. 아주 그냥.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우리 교회 뭐야? 나머지 교회들은 뭐냐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회로 와야 된대. 아 무슨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정리합니다. 유향 예수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딱 올라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 그러죠.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그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향기 보고. 유향은 예수, 기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함께함, 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유향을 드렸다라는 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께 기도해요. 내가 당신과 지금까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신을 이제야 내가 만났네요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유향이란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사랑을 그렇게 또 고백을 하시고. 아멘. 몰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3절. 아가서 1장 13절입니다. 이거는 콤미포라 뮤르하 나무의 진액이에요. 몰약은 뭔 나무인지 저도 잘 몰라요. 찾아봤더니 이름도 어려워. 콤미포라 뮤르하라는 나무가 있대요. 소나무면 좋겠는데 이름 너무 어려워요. 이 나무의 진액이 몰약입니다. 몰약. 자,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 품 가운데 몰약 한 주머니요. 요것도 사랑이에요. 이것도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아가서 4장 6절 가보세요. 아가서 4장 6절. 몰약이 또 뭘 의미하나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지금 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뭘 하실 때는 산으로 가십니다. 뭐 하실 때는? 기도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거는 기도의 산이며 또 말씀의 산인 거예요. 말씀의 산.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세요? 골고다라는 그 산에서 죽으세요. 어디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그 십자가가 나무라니까요. 나무 기둥이에요. 그 나무에 달려서 뭘 다 뽑아내세요? 자기 진액을 다 뽑아내잖아요. 몰약은 이때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그 치료제로 사용됐습니다. 또는 죽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부제로 사용됐어요. 방부제로. 그러니까 몰약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기도하시는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자기 진액을 다 뽑아내시잖아요.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침받았죠. 사람들이 몰약으로 사람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황금, 유향, 몰약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게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그 미친 교회가 그 몰약을 가지고 또 이르더라고요. 몰약이 치료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이렇게 놀라운 치료 역사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가 진짜 교회. 우리 교회는 뭐야?
우리 완전 진짜랍니다. 레알 교회? 아니, 뭐 그렇게 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교회에 모력을 주셨대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뭐가 진짜 치유입니까? 영혼이 치유되는 게 그게 진짜 치유 아니겠습니까? 아니 몸만 고쳐지면 뭐예요? 그 몸 가지고 다 어디에 가요? 이번 연도에 정도진 안 갑니다. 이렇게 이해타산을 해봤더니 수지가 안 맞아. 안 가겠어요. 아니 그냥 다들 건강해져가지고 정동진이다 어디다 타가. 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자들이 어디 가는 거야?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진짜 치유는 뭡니까? 영혼의 치유 아닙니까? 말씀을 통한 영혼의 치유? 그 영혼의 치유는 예수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네 교회에서 그냥 이런 뭐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뭐 그냥 뭐 하나님이 뭐 돈 주신다고 그게 진짜 교회예요? 예수는 어디가 있어? 도대체 그 예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헌금 내신 분들이 있는데 이 헌금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예요. 이게 예수라니까요. 나중에 뭐 헌금에 대한 본문이 나올 때 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헌금 드리는 게 이게 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11조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헌금 되셨어요. 드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대신에 드려진 그 11조인 예수 그리고 헌금이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건 예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안 하는 건 내가 예수를 하나님께 안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수라는 재물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드리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 드리겠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탄절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밖에 안 받으세요.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면서 사십시오. 아멘. 그게 성도의 참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거 다 예수였습니다. 예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 자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예수, 자신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만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다 성탄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자신들의 그 사랑, 그 마음 드렸듯이 날마다 새롭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